에스겔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애굽 왕에 대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2절과 16절에 반복되어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불러서 애굽 백성으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게 하라. 어떤 슬픔의 노래입니까? 에스겔 32장은 앞서 29장부터 계속된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4장에 걸친 꽤 많은 분량이죠. 앞서 두로에 대한 분량이 3장이었다면 애굽은 4장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짧게 몇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두로와 애굽이 분량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화려했고 군사력으로 강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 역시 세상에 맡겨준 것만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교만함입니다. 화려함,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치부할 때 결국 그것에 대한 진노가 뒤따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애굽에 대한 계속된 심판의 경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요. 물론 다음에 1시간이 남아있지만 7번째의 예언 중에 6번째에 해당하고 다음번의 예언이 7번째 예언임을 17절로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6번째 예언의 경고로서 애굽 왕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픔의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봅시다. 자, 서론인데요. 에스겔 32장은 29장부터 32장에 기록된 애굽 심판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며 특히 25장부터 계속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25장부터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최종적 결론에 해당한다.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3장에 나왔죠.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33장도 다시 에스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애굽의 최종적 모습을 수월의 상태, 무덤에 내려간 상태로 묘사합니다.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장 32장이죠. 그 대상을 애굽 왕 1절로 16절, 그 애굽의 백성들 17절로 32절로 구분하고 올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선 31장에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런데 12째 해 12째 달이니까 셋째 달 1년이 지나고 9개월이 또 지난 것이죠. 셋째 달하고 그렇죠. 12월이니까 12째 달이니까 1년 약 9개월 정도가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재는 1년 8개월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날 계산을 조금 착각했군요. 1년 9개월 정도가 이제 흐르면서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참고로 11째의 넷째 달, 네 번째 달 9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켰던. 그러니까 12째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이 된 지 8개월이네요. 그러니까 교재에 제가 맞게 써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꽤 시간이 흘렀죠. 그렇다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인자야, 에스겔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죠.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가죠.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그에게 알려줘라. 왜 그렇게 그 노래를 불러서 알려줘야 되는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생각하였다. 사자는 밀림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사자로 생각했다는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힘 있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바다의 악어가 어떤 짓을 합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예?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잘 활용하기에는 선용하지 않고 그것을 막 구정물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인기도 없고 박수 받는 자리에 오르는 거 필요하죠. 그거 나쁠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발로 물을 휘저어가지고 그 강을 더럽혀서는 안 되죠. 에?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에? 소위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에 대한 격언이지 않습니까? 자, 바꿔 이야기하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강물을 말이요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했던 주님의 주신 축복을 선용하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요 기도해야죠. 5달란트 주세요. 2달란트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5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같이 2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애굽 왕 바로의 행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내가 많은 백성으로 물을 거느리고 너를 그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끌어내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을 심판하겠다. 너는 지금 바로죠. 역사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통해서 너에게 그물을 치고 말이죠. 악어와 같이 지금 구정물을 일으키는 놈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무태해버리며 그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태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공중의 새 그러니까 나의 시체를 다 뜯어먹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제가 낮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물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악어가 달려들어가지고 악어가 살짝 꾸정물이니까 보이지 않죠. 갑자기 달려가지고 물 먹는 사자 입을 물어뜯어가지고 이 악어가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턱이 너덜거리다. 그럼 결국 죽는 거죠. 그 사자는. 깨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병원에 있어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죽는 거예요. 야, 밀림의 왕 사자도 한 방에 훅 가더라고. 그걸 보니까 저럴 수 있구나. 근데 또 하나의 장면은 사자가 버팔로
이거를 사냥을 하다가 버팔로가 순간 방어 아니라고 뿔로 받아버렸어요. 받아가지고서나 이 사자의 갈비뼈 쪽으로 이 뿔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기지맥진해서 딱 늘어졌는데 그걸 버팔로가 그냥 놔두질 않더라고. 발로 봤더라고. 누워있는 사자를.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간 거죠. 그 밀림왕도 한 방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성경에 선율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감사하시고 또 한 방에 잘못 교만에 건방져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 점검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 내가 너를 이제 무태 버리고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그랬죠. 또 5절에 보면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흩어버린다는 거죠. 내 살점과 내 시체를 산과 골짜기에 흩어버린단 말이죠. 이야,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곳에 매장된다라는 것 축복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의 밥이 된다, 골짜기와 이런 곳에 내 살점이 흩어진다, 비극적 죽음이 말씀. 이건 뭐 고대 근동사상에서도 잘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 죽음을 해서는 안 되죠. 자, 또 내 피로 너의 피죠. 너의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피가 얼마나 넘쳐나면 피로 헤엄치는 땅에 헤엄치려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가슴 정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너의 피가 그렇게 넘쳐가지고 그 피바다가 되는 거죠. 지금 땅에 물대듯 하며 그 피가 어떻게 산에 미칠 정도로 막 산 끝까지 피가 넘쳐서 흘러갈 정도로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어떻게 해요? 채우려다. 피가 넘쳐난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바로뿐 아니라 바로 백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만 한번 넘어지면 앞점인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불을 끈다. 여러분 밝음과 어둠, 불을 끄면 어두워지죠. 밝음은 빛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둠은 어둠의 상징인 사탄 마귀의 영역 아닙니까? 불을 꺼버려가지고 하늘을 가려버려요. 가려는데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 달의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깜깜하게 만든다. 어둠의 영역에 가둬버린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할 것이며 8절도 반복된 교훈이에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 위에 어둡게 하여 그랬어요.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의 말씀. 누가 이렇게 하느냐? 너가 흑암에 갇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너가 그 어둠 속에 갇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 끄듯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카바인데 이게 소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락이죠. 몰락 한마디로. 애굽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주변 국가로 이제 퍼지는 거죠. 애굽은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 퍼지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번뇌하게 할 것이죠. 왜 백성들이 번뇌할 겁니까? 이 번뇌하다라는 히브리어도 카스인데 카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괴롭다, 탄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애굽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간다가 좀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잖아요. 응? 근데 그만큼 부자를 잘 안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둑용어에 대마불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훅 가는 거야, 한 방에. 응?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업 보면 대를 물려주고 그 대에 또 손자에 물려주고 손자에 또 손자를 정선에 물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허탈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가는데 막 누가 뭐 이렇게 했는데 몇억 몇십억 뭐 백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허탈하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말이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 말이지 자기한테 그냥 뿌린 선전 홍보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을 뭐 에어드롭이라고 뭐 그 경제 용어로 그렇게 하던데 뿌려준 것인데 그거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아니면은요 혹은 그냥 요즘은 코인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뭐 1원짜리 코인을 뿌린다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기부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 10,000개 뭐 10만 개씩 이렇게 준다. 뭐 1원짜리 해봐 10만 개 줘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유명 인사들한테 뿌린답니다. 근데 그것을 작전 세력이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게 1원짜리가 말이죠 1,000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원도. 그러면 갑자기 뭐 10억 20억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내내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셀러리맨들 보세요. 그들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3, 4천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하고 좀 잘 버는 사람 6, 7천 뭐 억대 연봉 한다 칩시다. 그 1억을 1년에 벌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생활하고 뭐 절반을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1년에 모아봤자 5천만 원이고 많이 모아야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을 하는 사람이 10년 모아야 10억 아닙니까? 20년 모아야 10억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눈감땡감 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10억, 20억, 몇십억을 벌었다? 국민들이 허탈한 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이 옳은 건 아닌데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시기심이 있는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경쟁심은 유발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한두 발 뛰었는데 서너 발 뛰었는데 나는 한두 발이라도 가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두 발 뛰었는데 저 사람이 100여 발 뛰고 1000발 뛰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허탈한 거.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현 정부보다 지난 정부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빈이나 이런 사람들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은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에 소외당한 그룹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별. 예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 하다가 그만뒀는데 자기 대통령 할 때부터 대통령 개방하고 자기가 은퇴했는데 20몇 년 되는 차 말이지 그런 차를 그냥 타고 다니고 그 정신입니다. 그게.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고 그렇지 않됐는데 가지니까 못된 짓 하는 거죠. 아이가 말이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칼을 가지면 그 칼로 휘두르면 뭐 수많은 사람 다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능력을 부어주세요.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아까 뭐 어디 유튜브의 동영상 중에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뭐 영림몰딩도 이렇게 되는 그 회장이 뭐 공장 한 10여 개 있는데 도는데 뭐 제가 다 존경할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더라고. 물건을 최고가로 매기지 않고
그래서 해서 자기 모든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의 자재들이 많이 쓰이는데 영림이라는 이런 어떤 제품이 쓰이는 거 아는데 그 제품이 최고급 자재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건축 자재를 하면 저분 거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몇천억 뭐 조단위까지 어떤 그 기업이던데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선용하지 못할 때 이는 애굽의 멸망과 같이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 많은 나라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애굽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했네. 깜짝 놀라게 하시면 내가 네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의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려 막 가만 아이고 저 애굽 바로가 망했는데 나도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막 달달달달달달 떨게 된다는 거죠. 타산지석이죠. 타산지석. 강력한 경고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두 번째 단락의 내용 역시도 주여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마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널 심판할 건데 그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 왕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에 쳐들어오죠.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무리라면 애굽의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자들의 칼은 바벨론 군사들 앞에 그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잔악한지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오게 엎드리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앞서 애굽의 왕 바로를 악어에 비교했잖아요. 악어에다 물에다 넣어놨더니 막 꾸정물을 해가지고 막 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여. 그때는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죠. 네? 회복은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며 거기에서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이제 심판에 대한 계속된 또 표현이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의 주님이 결국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는 거죠. 저 화려했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했는가 하면서 슬피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애굽 왕에 대한 슬픔의 노래 이런 제목을 지어본 것입니다. 앞서 2절에도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귀에 들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애굽이 왜 망하느냐. 화려했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건방지고 교만해서 결국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데려다 그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멸망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람이 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탄식하게 되는 그런 노래가 지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로 10절의 내용.
애굽왕 바로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과거 출애굽 시대의 심판들을 연상해야 한다.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죠? 앞서 했어요. 애굽 왕의 바로의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뭡니까? 강에 강물이 넘쳐가지고 헤엄칠 정도로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 시대 열재앙 중에 피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해와 달과 빛이 깜깜해져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애굽의 열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 아닙니까? 깜깜해 어둠이 찾아오는. 마치 그런 것처럼 애굽의 출애굽 시의 재앙을 연상시킨다 그랬습니다. 1절 애굽 심판에 대한 6번째 말씀이고 7번째까지 말씀인데 7번째 말씀은 다음 시간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2째 달 초하루 31장 예언이 있은 지 21개월이 지났고요. 1년 9개월이 지났고 예루살렘에 한량학된 지는 약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왜냐? 11째의 넷째 달 9일에 4월 9일에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지났음을 알 수 있어요. 자, 9절의 내용은 애굽의 멸망은 애굽을 의지하던 주변국들은 두려움과 혼란이 들 것을 말씀하고 앞서 번뇌한다,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탄식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변국의 두려움을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칼이 춤추게 한다. 전쟁의 잔혹함을 표현한 표현을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린 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로 16절 애굽의 비극적 멸망의 모습은 세상 세력들이 결정적인 패배와 몰락을 상징한다. 그죠? 애굽은 세상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 애굽이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죠. 애굽 멸망을 본 주변국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슬픈 노래. 이게 이제 일종의 애가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애굽의 멸망을 통한 교훈은 뭐냐? 사자와 악어의 비유가 있었어요. 2절에. 젊은 사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그 축복을 그렇게 줘. 자,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줬는데 너는 그 구정물을 내는 악어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막강한 군사력,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실제로 기원전 588년에 보면 바로 애굽의 바로가 호프라인데 이게 주변에 있는 군사를 통일해가지고 사람 강력한 힘을 가졌었다 그래요. 근데 결국 586년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망한 지 지금 뒤에 1년 지금 9개월 만에 요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애굽의 군대도 화려했던 군대도 바벨론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요. 악어는 지형적 특성의 풍요와 요새를 비유하는데 그만큼 교만했음을 보이는데 잘 나가니까 건방지진 모습이죠. 자, 출애굽 시대를 연상한다. 앞서 거론했어요. 바로의 피와 땅에 물을 댄,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넘쳐가지고 헤엄칠 정도 많아지죠. 그거는 그만한 피의 재앙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들 빛을 내는 것들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흑암의 재앙처럼 그 애굽의 교만을, 어둠의 세력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죠. 또한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출애굽 적대 세력을 영상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축복 낙엽처럼 쓰러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멸망은 세상 세력의 패배를 상징한다. 세상 세력은 악의 졸개죠. 사탄의 졸개를 상징하죠. 자, 애굽의 멸망과 함께 백성과 짐승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회복될 수 없는 비극적 참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몰락, 그것은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이라크의 후세인, 사담 후세인 뭐 이런 사람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저 뭐 터키 재선거가 있는데 28일 날 며칠 뒤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고 또 뭐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오랜 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국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한 악을 해가는 족족 다 망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못하는데 좀 잘 사는 듯 멀리 간단 말입니다. 남 등쳐먹는 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무슨 용기? 나도 저렇게 잘못해볼까 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제 교회인 중에 한 사람이 막 저기 제가 이쪽에서 이사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 교회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교통사고를 자기가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좀 이참에 제가 돈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좀 뭐 병원에 좀 누워있다가 이참에 돈 좀 벌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남 등쳐먹어가지고서나 남 힘들게 해가지고 돈 벌면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 하다못해 음걱정은 남의 거 훔쳐가지고 훔치는 게 나쁜 거지만 그 훔쳐가 도끼라도 하잖아. 홍길동이 그러잖아요. 뺏어가지고서나 도와주기라도 하지. 세상에 우리보다 못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대명천지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머리에 마음에 담는다? 안타깝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심판날이 있는 겁니다. 추수 때 다 알고 뭐 곡간에 쭉정에는 불사르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곡식이. 자, 교훈입니다. 인간적 세상적 화려함이 전부가 아닌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제까지 반복 경고한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의 결론 부분 29장부터 32장까지 반복된 내용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아직 좀 한 달락 남아있지만 결론 부분으로 특히 애굽 왕 바로죠.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유적이며 그 내용이 점진적이라는 거죠. 비유로 해서 아까 젊은 사자의 비유, 악어의 비유도 있고 피의 비유도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의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들을 해서요. 근데 그것이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매우 엄중하고 처절할 것입니다. 준엄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주목할 점은 애굽의 멸망은 세상 권력에 대한 심판이지만 지금 애굽은 대표적으로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망각한 힘으로 출애굽을 이게 망각한 힘이 아니고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강력한 힘으로 출애굽을 방해하지만 결국 멸망받았던 것처럼 막강한 힘이죠. 막강한 힘인데 망각한 힘으로 잘못했어요. 막강한 힘으로 출애굽을 방해하지만 멸망받았던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멸망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출애굽에 건져주신 그 구원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나는 무엇을 그렇다면 의지하는가? 썩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호흡한년까지 간수하시라. 안고 일어섭을 가지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살피죠.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선이 이끌어 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